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딘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이기도 한데, 제가 회중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시켰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의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2025년도 4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귀 들어 사용하시는 하늘산 기도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주시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논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약속되어 있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길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길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쓴 4번에 걸쳐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에서 타락해서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로만 전락해 버렸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는데 영이 떠난 다음에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며 그때의 이스라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마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 35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로부터 너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령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고, 두 번째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 씨를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동시에 입고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고,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말에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대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부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미가 메소포타미아 본누와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게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한다면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첫 번째, 저희 앉은 온 집에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각으로 성령이 임할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할 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보여달라고 강청했을 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넌 나가서 산에서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저에게도 사역 가운데 표적 학종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더니 웬걸 제가 분당에 15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 못한 태평 사동에 교회를 개척한 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 아니, 교회가 이전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전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따는 거야. 저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이전했으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고 2천에 65만 원인데 8년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그 길거리로 안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간증했듯이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국밀보 350만 원짜리 광고를 내고 40명의 강사를 초청해서 늘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일이 다 돼가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설교를 어느 정도 잘하는 강사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면 강사를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강사를 섭외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를 안 줘도 되는 강사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장의자도 없고 이제 의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의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 오더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 팍 쓰러진 거야. 그래서 집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고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는 거야.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나 기도원에 오면 이름을 절대 안 물어봐요. 어디 사냐, 전화번호가 뭐냐, 안 물어봐. 제가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원 할 때 우리 교회 기도원에 매일 기도하러 오는 분이 있었어. 그분 이름 아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안 물어봐. 그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다른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데라 얻어먹을 게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분 와서 계속 쓰러지게, 저는 그런 모습을 언제 봤냐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될 때 축 늘어져가지고 그런 모습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 탁 차가지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큰일 났다. 이전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사고 났다는 소문이 펴지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렇지는 않아도 전도가 안 돼서 사람이 안 오는 판인데, 그래서 집사람 시켜가지고 가방을 뒤져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좀 아내 좀 데려가라고 하니까 성질을 막 내는 거야. 오더니 나한테 목사 누구냐고 성질을 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래. 아니, 교회 갈 때는 멀쩡하게 왔는데 그렇게 축 늘어져 있으니까 나는 건들지도 않았다. 오자마자 쓰러진 거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나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나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분이 한 달이 있다 온 거예요.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때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쓰러뜨렸대요.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자기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려면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서 쓰러뜨렸대요. 저는 의심병 환자라 성경에 있나 한번 찾아본 거요. 열왕기서 19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 너희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해요. 아니, 바위도 가르는 그 바람이 임재를 하면 사람 하나 쓰러뜨리는 건 간단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론과 지식으로는 너무나 영적인 세계에 모르니까 그 여자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마루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불과 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느니라. 저도 시내산에 갔을 때 불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없더래요. 빨간 바위산과 흑인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실 때 불로 역사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불이 떨어진 최초의 사건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불이 이로부터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저도 솔로몬이 불을 끌어다니던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어제 한월산 기도원에 왔는데 이제나 저제나 소방차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 오관성 목사님이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해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났는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 오관성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가지 못해서 제가 21년째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소방차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하면 불의 종이라고, 오전에 설교했던 목사님도 이제 본명은 오은환 목사님이지만 예명이 불의 종 엘리야 목사님입니다. 나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이고 놀고 앉았네. 저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치고 진짜 영적인 분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몇 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유 진짜 엘리야 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나타났다는 게, 내일 오전에 소방차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전 10시에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게, 진짜 하늘산 기도원에 소방차 올지 모른다니까요. 누가 신고할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서 양평 소방서에 올라면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놀랄 거 하나도 없어.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연소되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이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하고 능력대결을 하는 거예요. 850명하고 한 명하고 능력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로 바뀌었어요.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저도 갈멜산에 갔을 때 그 좁은 그 마당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당 박수 850명하고 목사 한 사람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상상을 한번 재현해 봤어. 이 박수무당들이 그 재단을 쌓고 막 길길이 뜨는데도 안 돼. 가짜는 표가 나는 거예요. 가짜는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져. 그런데 엘리야는 천연덕스럽게 당대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한데 선포한 다음에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들어본 거예요. 물이 철철철철 넘치. 내가 거기 가봤을 때 참 지금도 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물을 들어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성경은 물을 갖다가 곧다 제단을 수북히 철철철 흘러 넘치게 물을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제가 유추해 보니까 이방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서 불씨가 좀 남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졌다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물을 잔뜩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방 선지자는 그렇게 오래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할 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어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들이 출신이 어딘가 하면 계룡산하고 태백산이야. 태백산에 하나님의 자연 대신방을 가라고 해서 옛날에 청량리역에서 밤 12시 무궁화호를 타고 태백역에 내리니까 2시 40분이 되네.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까지 딱 가자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나한테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박수. 이 새벽에 태백산을 왜 가려고 하냐. 나는 무당이 아니고 목사라고. 그렇게 탐대하니까 좀 이상해. 목사가 그 2시 40분에 태백산을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가보라고 해서 가본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태백산 천대단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밑에 절이 큰 게 있더라고. 위에 보니까 이제 무당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쑥 올라가니까 무당들이 깜짝 놀라더니 기도를 하다 말고 내려가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확실히 믿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고모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었어요. 이게 무당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 엄마가 서울 하늘병원에 있다가 못 고친다고 해서 누나네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 고모가 찾아와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져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나한테 이런 공갈 협박을 한 거지. 누나, 귀신을 부르는 건 쉬워도 쫓아내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 고모가 찾아오면 굿한다고 할 때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근데 고모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남자 박수 2명하고 이제 굿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굿하는 날 전화가 온 거야. 내가 판교에 살 때 그때 돈으로 10만원 개택시 불러가지고 간 거예요. 절대 고모하고 그 무당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된다. 귀신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무거워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야. 내가 딱 가서 보니까 참 신기하게 나를 보더니 굿하려고 했던 것들을 놓고 다 도망가더라. 아니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알아.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시범으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도 나눠줬지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면허도 나눠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귀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눈먼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즉시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시범을 보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신학교 1학년에 딱 등장하는 순간 박수무장 두 명과 고모가 다 돕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구타자고 갔다는 거 다 버리고 태웠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환경이 한 번 마련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인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수발 들어줬던 여자 집사님이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 아주 얌전하게 생겼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기도 좀 해주라고 하대. 수요일날 저녁에. 근데 저는 집사람한테 호텔에서 한번 재워주고 싶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내가 호텔 프런트에 키를 맡겨놓을 테니까 먼저 가서 있으라고 하는 거야. 호텔에서 한번 재워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그 집사님과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팍 쓰러지더니 난리가 난 거야. 나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 혀가 이렇게 나오고.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놀래.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인데 더 놀래 나보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뭘 떠나가다 막 때리려고 하는데 뭐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몰라가 안 나갔지. 집사람 전화 오는 거 왜 안 오냐고. 나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지. 나 이제 퇴근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가면 나는 어떻게 가라고. 새벽 4시에 나간 거예요. 내가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 날 째려보면서 이러려고 나 불렀어? 씻고서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갔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철저히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신학교 1학년 때 무당대로 도망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온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온대.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원 말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오라고 하니까 왔어. 6명이 온 거야. 보셨죠 목사님? 그걸 카니발 타고 오신 분. 근데 그 언니가 네 자매가 온 거야. 근데 막내 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한 게 아니라 그 큰언니 권사님이 자기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 15번 출연한 사람, 그래도 저 방송은이라니까 15번 출연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텔레비에 나온 거 보고 저한테 전화를 온 거야. 자기 동생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는 오라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오라니까 안 와가지고 일로 오라니까 또 온대. 귀신이 도전하러 이래.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올라가지고 내가 30분을 얘기했어. 근데 얘기를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기도원 오기로 했어요. 권사님들이 깜짝 놀래. 야 하나님이 내가 귀신 잘 쫓는 데는 능력이 임하게 됐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육체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은 다른 언어지만 옛날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믿지를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헌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적인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속사람이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인 제 법을 섬기느라.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에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이제 육신의 법과 속사람의 법이 있는데 이제 속사람의 법과 영의 법은 생각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법은 못 쫓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과 사단의 공통 분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 해답이 어디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확실히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한 가지라도 안 나타나면 좀 수상한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안 나타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을 충만하면 귀신 쫓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동네 주변에 있는 병원이 다 망하게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나눠주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셔. 그럼 낫는다니까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게 2달 실명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게 눈으로 보고 내가 운전도 하고 온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 8.15 성야 그 다음 주에 갈 때는 이게 한쪽 눈에 완전히 시력이 없어져가지고 외부로 운전을 해서 집에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또 오른쪽 눈까지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거 지팡이 짚고 내가 아침 새벽에 간증할 때 소경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3개월 동안 소경 체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며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길목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이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전제가 돼야 된다.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에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 집회할 때 첫날은 안수를 안 하는데 둘째 날이라 안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오전만 우리 오은환 목사님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안수 기도예요. 목사님들 안수 기도를 다 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해. 안수기도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이 얘기한 삼박자의 축복이 있는데 이건 황금천 목사가 만든 거야. 안수기도에도 삼박자의 축복이 맞아야 된다고. 첫 번째, 안수기도 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안수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시편 139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존을 담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하겠느라. 아니 이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게, 이 손 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요셉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요셉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서실 쓸 때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이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뭐 떠다밀었다. 저는 절대 사람 안 떠다민다. 이렇게 머리 여자분들은 살짝 대구에 파마머리 누르면 싫어한다는 게, 남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 꽉 누르면 가발이 벗겨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살짝 대고 하는. 그런데 왜 쓰러지냐면 안수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때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 로마 병정들이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우리 주님께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가 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